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시고 버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에도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 삼손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삼손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사 삼손은 단신으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기도 하고 블레셋에 수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아주 블레셋의 눈에 가시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여러 번 계략을 짜서 삼손을 잡으려고 성을 포위해 보기도 하고 함정을 준비해 보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삼손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삼손을 어쩌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삼손 대신에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을 볼모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유다 백성 3,000명이 삼손에게 찾아가서 더 이상 당신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에게 압제받지 않도록, 당신 때문에 블레셋이 우리를 더 지금 곤란하게 하고 있으니 당신이 블레셋에 투항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유다 민족 3,000명이 삼손에게 찾아가서 블레셋에게 항복해 줄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이 삼손을 찾아가서, 삼손도 동족이니까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삼손에게 네가 블레셋에 투항만 하면 우리가 좀 살만해지지 않겠냐 말로 설득을 한 끝에 삼손을 줄로, 새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군대에게 이제 데려가서 넘겨주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유다 민족이 삼손을 포박해서 끌고 와서 블레셋 군대에 넘겨주자 삼손이 포박당한 것을 보고 14절 보시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저기 우리의 원수 삼손이 있다. 저가 포박되었다. 죽이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군대가 삼손에게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 수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수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에게 달려드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보니까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준 그 사사 삼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받고 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다. 네가 적들에게 항복하면 우리는 살만할 것이다. 자신들의 사사를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밧줄로 묶어다가 원수에게 내어주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가는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동족에게 배반당하고 자기 동족에게 버림당하여서 밧줄로 묶여서 원수에게 내어주는 삼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외롭고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고 얼마나 이 자신을 둘러싼 1,000명의 군사들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얼마나 절망적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롭고 혼자 되고 절망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삼손을 버리고 외면하는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삼손을 외로운 자리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삼손을 죽는 자리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삼손만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그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혼자 되었을 때, 모두가 나를 배신하고 모두가 나를 등 돌리고 모두가 나를 사지로 등 떠미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깊게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순간 삼손을 꽁꽁 묶어서 결박했던 그 줄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어떻게 됐어요?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불탄 삼과 같이 삼손을 결박했던 그 세 줄이 힘을 잃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 줄만 바라보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달려드는 천명의 군사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그렇게 생겼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그렇게 생긴 눈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삼손에게 힘을 주기도 하시고 결박된 줄을 불탄 삼같이 약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바라보셔야 될 대상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결박하고 있는 두 줄의 세 줄이 아니라 지금 나를 둘러싸고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강하기도 하시고 나를 둘러싼 것들을 약하기도 하시는 그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눈은 어떻게 생긴 눈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이에요. 뭐만 보여요? 문제만 크게 보이는 눈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나를 두 겹으로 두르고 있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압제하는 것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오고 있네. 우리 눈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약하기도 하시고 강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우리의 눈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하신다면 무엇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문제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작게 보이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크게 하고 문제를 작게 하는 기도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본문을 발표해 두시고 열왕기하를 보십니다. 열왕기하. 제가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5절로 18절 열왕기하 6장 15절로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문제를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밝아지고 싶으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님 보기 원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 보고 싶어. 나도 내 삶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고 싶어. 내 삶에 살아계시나? 동행하시나? 고민만 하지 말고 나도 보고 싶다. 그냥 보고 싶다 하고 있지만 말고 주여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지금 이 엘리사를 통하여 기록된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나에게도 눈을 열어 보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나를 달려드는, 나를 넘어뜨리려 합작하고 달려드는 저 무리들은 참으로 힘이 없다라는 것을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문제를 보는 눈은 닫아 주시옵소서. 기도로 눈을 여시고 기도로 눈을 닫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 삼손을 결박하고 있었던 그 두 겹의 두꺼운 줄이 불탄 산처럼 힘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박이 풀어진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는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시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어떻게 했어요?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나귀의 턱뼈로 쳐 죽이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서 이 모든 것은 모두가 지금 삼손을 버리고 모두가 삼손을 외면하고 삼손을 등 돌리고 삼손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만큼은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큼은 삼손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삼손을 도우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삼손이 1000대1의 그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하고 난 직후에 삼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삼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압제의 손에서 건지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감사했겠죠? 18절을 보시니까 삼손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1000대1의 기적 같은 전투를 승리한 직후에 지금 삼손은 뭐하고 있습니까?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나를 대적 1000명의 손에서 건지신, 나를 둘러싸고 소리 지르는 저 군대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보다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 상황, 지금 나는 목마르다 그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은 이제 지나간 것이 되었고 나는 지금 목마르다 그거예요. 목마름으로 인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삼손이 동족에게 버림받고 외로이 혼자가 되었을 때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 유일하신 분, 그가 포박당하여 블레셋 군대에게 넘겨질 때에도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보다는 지금 나를 목마름 가운데 두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를 잃어버린, 내게 주신 1000가지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1000가지 만가지의 은혜를 세워보지 못하고 지금 목마른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죽겠습니다 원망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조사되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직 내 삶에 해결되지 아니한 그 한 가지 목마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는 수많은 곤란과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고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복을 세시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삼손은 지금 불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기면 무엇합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삼손은 지금
자신의 그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주목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삼손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1000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도 목말라 죽겠다고 투정하는 그 삼손을 통해서, 니놈, 내가 1000명을 싸워서 이기게 한 것을 내가 기억 못하느냐? 아마 꾸지람을 내렸을 거예요. 1000명 싸워 이긴 거 가지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네가 거기서 지금 목마르다고 투정하는데 그게 네가 말이 되니? 아마 이렇게 윽박질렀을 거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꾸지람 대신에 지금 19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보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1000명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꾸지람 대신에 무엇하고 계십니까? 삼손, 네가 목마르구나. 삼손의 목마름을 이해하시고 그의 절박함과 그의 곤란함을 아시고 샘물을 열어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오늘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만 삼손에게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맛보기를 더욱더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육신의 곤란함과 절박함을 모른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삼손, 그래 네가 목마르구나. 그래 네가 지금 곤란하구나. 그래 네가 지금 절박하구나. 이제까지 베푼 은혜로 만족하거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처음처럼 주님 앞에 나의 곤란한 사정을 아뢰기만 하면 언제나 처음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향하여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누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들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서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래 네가 힘들어서 그러지 지금 네가 목말라서 그러지 지금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마른 삼손, 그 곤란한 삼손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샘을 여셨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곤란하여 부르짖는 그 삼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비밀히 감추어 두셨던 샘물을 지금 열어주고 계신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삼손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곤란하여 부르짖는 삼손에게만 비밀히 감추어 두신 샘물을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감추어 두신 비밀한 곳에 샘물을 열어서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삼손에게 이 우묵한 곳을 쳐서 감춰두신 샘물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감춰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열어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이 샘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보레라고 불렀으며 에낙보레입니다. 이 뜻이 중요해요. 이 에낙보레라는 뜻이 뭘까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삼손을 위하여 비밀한 우물을 여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곳곳에 우리 삶에 비밀하게 감추어 두신 그 샘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샘을 여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애낙골에 바로 부르짖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음으로써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비밀이 감춰두신 그 비밀의 샘물을 다 선물로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누군가는 받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을 듣고도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 감춰져 있는 샘물일 수도 있다는 하나님 내 삶의 비밀로만 감춰두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비밀로 덮어주신 모든 비밀의 장막이 벗겨지는 은혜의 역사있도록 역사하여 달라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십니다. 잠깐 갈피를 해두시고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4절로 19절 창세기 21장 14절로 1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밥 먹던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드디어 이제 그 어깨에 쥐어준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만났죠. 얼마간 물을 마시지 못하였는지 이제 그 아이 이스마엘이 물을 마시지 못하여 탈수 증세가 온 거예요. 탈진해버렸어요. 기진맥진. 어머니 저 더 이상 못 걷겠어요. 하갈이 이제 그 이스마엘을 풀숲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계속 보시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어린아이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도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눈물과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갈의 눈을 밝히신 것처럼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부르짖을 때 삼손을 위하여서 비밀이 감추어뒀던 샘을 여시사 피할 길을 보이시고 도우심을 보이시고 무엇보다 하갈과 같이 우리의 눈을 여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감춰진 그 비밀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삶에 감춰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삼손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어주신다.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아니 그들에게 보이셨으면 나에게도 보이시는 거지. 삼손에게 보이셨으면 나에게도 보이시는 거지. 주님 나에게도 보여 주시옵소서.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기만 하면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눈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에나꼬레는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나타나 주시는 분이시라고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기를 원하오. 내 눈을 여시고 비밀이 감추인 것을 보여주시어서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에나꼬레 되시는 나의 도움이요 나의 생명의 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만나볼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부르짖는 자들에게만 눈을 여시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만 감추인 것을 보이시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에나꼬레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부르짖을 때 꽁꽁 감춰주셨던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한 샘물을 삼손에게 열어주실 때 얼마나 우리가 그런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은혜의 장막을 걷어서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실 때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말 짜릿하고 재밌을까요? 비밀이 우리 삶의 비밀이 벗겨질 때마다 내 삶의 비밀이 덮어두시고 감춰두신 것이 하나님의 그 손길로 드러날 때마다 얼마나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부르짖지 않으면 에나꼬레가 열리겠습니까? 부르짖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여전히 덮어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묵한 곳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사람에게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간절히 바라고 자꾸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는 눈이 열릴 수가 없고 감추어진 것은 여전히 감춰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인도하심이 느껴지지도 않고 모든 것이 꽁꽁 감춰져 있고 가려져 있고 닫혀져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신앙생활을 했겠니? 얼마나 재미가 없겠냐는 거예요. 재미 찾아 세상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두루 다니실 때 누가 주님의 고치심과 만지심을 얻었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시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자들이 저리 가라 할 때까지 그냥 소리 지르는 그 사람,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만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에나꼬레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에나꼬레가 열린 거예요. 우리 삶에도 에나꼬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음으로 우리 삶에 덮여져 있는 비밀을 다 발견해내실 수 있는 재밌는 신앙생활, 정말 짜릿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 에나꼬레라는 이 비밀의 샘이 어디서 터져나왔죠 지금? 자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자 지금 이 우묵한 곳에서 샘물이 터져나와서 우묵한 곳이 비밀의 샘이 됐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묵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움푹 패이다, 구멍이 뚫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푹 패어진 그곳, 그냥 물이 없이 말라서서 구멍이 뻥 뚫린 그곳에 하나님이 샘을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묵한 곳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삶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움푹 패이고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솟아오르기를 원하지 움푹 패이고 내 삶에 구멍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움푹 패인 자들의 반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멍난 자들의 반전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이 움푹 패여졌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내 삶에 뭔가 남들보다 내 삶에는 너무너무 구멍이 많아. 내 삶에는 함정도 많고 내 삶은 너무 누더기였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이 반전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우묵한 것에 반전이 일어나는가? 언제 구멍난 것에 반전이 일어나는가? 부르짖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르짖지 아니하면 우묵한 것은 우묵한 것 그 채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우묵한 것이 있는데, 내 삶에 움푹 패인 것이 있는데, 내 삶에 구멍난 것이 있음에도 그냥 그것을 멀뚱히 보고만 있다면 그 구멍난 것은 결코 메워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떨 때? 부르짖을 때, 문제로 파이고 구멍난 우리의 삶을 발견하셨을 때 우리가 삼손과 같이 부르짖는다면 그 문제로 패이고 문제로 구멍 뚫린 그 자리를 에나꼬레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에나꼬레로 채우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맛보여 주시겠다라는 말이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 삶의 구멍이 도리어 주님을 담아내는 그릇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두가 삼손을 버리고 삼손이 버림받고 외로운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도움이 되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삼손의 하나님이 아닌 누구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 삼손에게 행하셨고 하갈에게 행하신 것처럼 부르짖는 자의 눈을 여시고 비밀이 감춰진 그 샘물을 부르짖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이제 대적마귀 정말 세상 유혹이 소리 지르며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공격하고 달려드는 이 어두운 시대에 날마다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에나꼬레 되시는 비밀이 감춰지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삶에 발견해내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럴 때 마지막으로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가셔야 된다. 레이에 에나꼬레가 있대. 이전에는 어떤 것이에요? 이전에는 어떤 것인데 오늘부터 생겨나서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은 주님이 삼손을 도우신 기념비적인 장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부르짖음으로써 우리 삶에 구멍난 곳, 우리 삶에 움푹 패인 곳, 우리 삶의 우묵한 곳마다 비밀의 샘 되시는 우리의 에나꼬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삶에는 참 오늘까지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곤란해서 도우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도와주시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표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기념비된 삶이 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념비는 하나도 없고
그냥 내 육신을 향한 기념비만 그냥 다 세워져 있는 그런 메마른 삶이 아닌, 어디를 둘러보아도 전에 여기가 얼마나 깊게 파인 곳이었냐면 정말 웅하고 구멍 뚫린 곳이었는데 이 자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보이고, 저기를 봐도, 내 삶의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의 샘들이 가득가득 보일 수 있는, 오늘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기도하여서 정말 비밀한 샘을 열어주셔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기념비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증거자의 삶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드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에나포레 되시는, 부르짖는 자의 샘 되시는, 비밀이 감춰져 있는 샘물을 우리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을 날마다 열어서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